네, 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꿈꾸는 책방 이경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만 생계 현장에서는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 또 치열함에 밀려서 예배자의 모습을 잃고 사는 모습 안타깝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목사님이 이러한 성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또 고민을 풀고자 생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빌딩 사무실 청소도 하시고 또 카페 일도 하는 과정에서 생계 속에 어떻게 소명의 즐거움을 찾고 또 발견하고 불어넣을 수 있는가, 때로는 고군분투하기도 하고요, 또 묵상을 하면서 책을 내셨습니다. 바로 생계를 넘어 소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보시는 이 책인데요, 저자이신 우병선 목사님 오늘 꿈꾸는 책방 6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오셨어요? 네네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소명의 교회입니다. 네, 소명의 교회. 예. 근데 앞에 부연 설명이 많더라고요. 예, 이게 풀네임이 있다면서요? 예, 그 소소한 일상에서 네. 그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소명의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그 소소한 일상은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네. 교회 이제 이렇게 로고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작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내는 소명의 교회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책 생계를 넘어 소명으로 보시는 책인데요. 원래 그 청년들 사역을 많이 하셨나요, 목사님? 청년 사역도 했고요. 예. 청장년 이제 다 해서 했고 뭐 주일학교서부터 쭉 그 오랜 시간 이제 사역을 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해주신 소명의 교회는 네. 그 개척을 예, 이제 개척을 얼마나 되신 건가요? 지금 이제 한 이제 3년 좀 안 됐죠. 그러시군요. 예. 개척 쉽지 않죠. 예. 생계를 넘어 소명입니다. 이게 첫 번째 책인가요? 아니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 그 첫 번째 책이 따로 또 있죠. 예. 예. 첫 번째 책은 이제 다윗에 관련된 다윗에 관련된 책이었죠. 글이었고요. 네. 이론과 예화도 좋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겪어내신 일들, 네. 또 그야말로 이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치열한 얘기들, 네. 펄떡펄떡거리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흡입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파격적인 느낌도 네. 들었고요. 그런데 생계 현장에 뛰어드신 목적이 생계보다는 네. 도전에 이걸 두셨다고요. 이게 예. 어떤 말씀인가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이후에 이제 바로 신학교로 이제 바로 진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이른 나이서부터 이제 전도사 또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목회적인 부분, 이제 교회 사역적인 부분 굉장히 제가 이제 익숙한데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네. 좀 이게 너무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좀 괴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자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이제 사업자 신방을 가서 그 이제 현장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그 생계 터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고충을 털어놔도 제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마음으로까지는 제가 이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자꾸 생겼어요. 피부에 와닿지가 않은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알죠. 아는데 그걸 제가 겪어본 적은 이제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의 깊이는 좀 제가 체감을 하지 못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특별히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소명감을 갖고 그 삶의 터전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가. 저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좀 제가 그거를 나름 풀어보려고 성경에서 좀 이제 근거를 찾고 말씀에서 찾고 또 신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첫 이제 저의 시작이자 이제 도전이 됐던 그 부분이었죠. 네. 사실 이제 영과 속을 나눠서 보는 관점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를 이제 성전 생활이라고 하게 네네. 되고,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서류 복사하는 일도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목사님 책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 지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성도들은 좀 막막하고요. 출근해서 상사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면 일단 뭐 이제 똑같은 이제 근로자가 되고 노동자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여자 청년이었을 때는 정말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꿈을 꿨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 혼자 앉아서 애기 없고
설거지를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소명인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소명이 이끄는 생계의 현장 이거 어떤 마음에서부터 좀 시작하고 가져야 되는 걸까요, 목사님? 그건 제가 이제 제 책의 서두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굳게 결심을 했다고 할지라도 또 내일 상황이 되면은 뭐 여러 상황에 휩쓸려서 그 결심이 그냥 흐지부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네. 무엇이냐면은 네. 이것이 어떤 내 의, 뭐 내 결심 그걸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의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자복을 하고 내 의나 내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그 소명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책의 서두에서도 그 이제 연탄난로와의 그 사투라는 그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네. 그래서 겨울에 이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 석유 난로를 처음에 쓰다가 이제 너무 이게 난방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탄 난로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연탄 난로가 이제 보통 저한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탄 난로 이거 하나 하는데도 네. 굉장히 제가 마음 가운데 큰 소명감을 갖고 했는데 고작 이거 연탄 난로 하나에 제 소명감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그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는 거예요. 네, 고작 이거를 야 이걸 못 넘나 이거를 예. 못 넘나 그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이게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거기서 뼈저리게 제가 느꼈죠. 그래서 제가 그 난로 앞에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자꾸 나요. 뭐 책에서도 이제 그 부름받은 자에게 열등한 직업이란 없다. 이제 이런 네. 타이틀이 있는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속된 일 안 하고 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전도하고 하나님 일만 하면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이원론으로 구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이것을 둘로 나누는 이원론에서 사실은 이제 좀 많은 문제들이라든지 고민들이 파생되는 것 같고 또 성도들의 이원화된 사고 방식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노동 현장도 좀 왜곡하는 것 같고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잘못된 교회주의를 낳게 되는 것도 같고요. 어떠세요? 우리가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으로 일치시켜야 되는 것, 일원론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조금 만약 구체적으로 짚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좀 어떤 걸까요? 이제 혹시나 또 이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뭐 어디나 다 계시니까 그럼 뭐 교회 생활은 뭐 대충 하거나 뭐 교회를 안 다니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렇게 스스로 개인적인 영성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또 반대급부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이제 오해고요.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로부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얻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만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받았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갖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과 어떤 또 그런 모험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 성도들이 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느꼈던 바였고 저 또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또 그런 거룩한 도전을 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그 어떤 단단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영존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 뭐 아브라함 카이퍼가 단 한치도 주님의 영역이 아닌 곳은 없다라고 이렇게 전했듯이 그 같은 마음을 갖고 그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자신의 일터 속에서 같이 연계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네. 설교라든지 그 어떤 뭐 강의라든지 양육 이제 제자 훈련 같은 양육을 할 때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사실은 얘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경험이 없었어요. 예,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게 소그룹을 하다가 이제 책에도 이제 제가 이게 서두에 이제 소그룹 이야기를 살짝 실어놓기도 했는데 네. 이제 교인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는 너무 착실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러죠. 예,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지신 거죠.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득력을 주지 못했다라는 제 마음같이 좀 찔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느 날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밖은 안 그래요. 예, 밖은 그런 현장이 아니다. 밖은 지옥이에요. 이 말과 그러니까 말과 이 진짜 이 현실에 있는 그거는 체감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할 말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겪어보지 못한 그 삶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빌딩 청소도 해보고 네네. 내가 뭐 카페도 좀 해보고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제가 이제 20살 초반서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바로 들어가고 전도사로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찬 거죠. 예, 그리고 서른이 또 넘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걸 분명히 내가 물꼬를 트긴 터야 되는데 뭐 용기는 안 나고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아주 기도의 진통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먼저 이제 출간을 하고 바로 이제 네. 청소리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청소일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그 청소일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어떤 빌딩이냐도 많이 또 좌우가 된다고 그러고 네. 그 빌딩 청소 아침에 그러니까 밤인가 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밤에 이제 막 좀 어질러져 있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보면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제 주변에도 이제 예전에 네. 구역 모임을 할 때 이제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 얘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확실히. 왜냐면 이제 몸을 써야 되는 일이고 또 깨끗이 치워야 되는 일이고 또 뭐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먼지 하나도 이렇게 잘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기 일반 사무실 있는 빌딩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실 빌딩이긴 해도 좀 평수는 컸거든요. 제가 이제 2개 층을 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마포 걸레질이 익숙치를 않아가지고 이제 손목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손목인데 이제 무리가 왔어요. 근데 나중에 좀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이게 어깨 스냅과 이렇게 이 허리를 같이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힘 빼는 법을 아셨군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네. 충분히 뭐 이렇게 좀 요령이 붙으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분들도 좀 없잖아 있긴 했는데 뭐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또 뭐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일이 있었죠. 뭐 여러 네. 일이 있었는데 그 저기 지금 방송 지금 보거나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 빌딩 청소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천한 일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 내면 속에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제가 자청해서 시작했던 이유도 그런 작은 일이라고 누군가 볼 때 작은 일, 또 누군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또 부끄러움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어떤 소명감을 갖고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일도 어느 일보다도 훨씬 더 존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이 일을 겪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모임하셨을 때는 조금 얘기하기 편하셨겠네요. 어떤 저도 일을 해봐서 압니다 이제. 저도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낫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래서도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예. 구절 다음에 그 다음에 적어놨는데 이제 주어진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란하고 고귀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게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요. 예. 네.
근데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은 이제 쉽지는 않았었죠. 이제 자영업적인 부분들은. 자영업이 더 어렵나요? 월급쟁이가 더 낫나요? 자영업이 더 낫나요? 또 이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일장일단은 각각 얘기해 주시면 될 것 있죠. 같은데. 청소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시키는 부분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육체만 좀 이제 고단한데 이 자영업적인 부분은 저의 모든 오감을 다 쏟아 부어도 막 역부족일 정도로 또 내일을 네. 또 내일은 또 내일 또 예. 걱정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아주 빡빡한 이 각박한 이 시장 경제를 온몸으로 제가 이제 겪으면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게다가 뭐 또 전도사 목사로만 살던 사람이 뭐 정말 고수들도 넘어진다라는 이 생계 현장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이겨내려고 하니까 네. 보통 어려움은 아니었었죠. 그 자영업은 북카페를 네네네네. 괜찮아요? 요즘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카페 네. 다.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년이 고비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을 넘기면 뭐 3년을 버틴다고 그러던가요? 근데 1년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군요. 예. 예.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기 어렵고 때문에. 힘들어서 예. 확실히 그렇게 하시고서 목회를 하시는 거에는 네. 확실히 도움은 많이 되시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래전서부터 또 이제 그런 일터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개진해 나가고 또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큰 좀 내적인 어떤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생계를 넘어 소명.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계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 삶의 중압감에 밀려서 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이렇게 생계 현장으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생계의 고단함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충족감을 갖고 그 소명감을 갖고 나아가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작 생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소명, 그래서 오히려 그 소명의 그 즐거움으로 이 각박한 생계의 현장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그럼 지으신 건가요? 출판사하고 논의를 하신 거예요? 출판사하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작은 제목이 이제 큰 제목으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구체화된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걸어다니는 교회가 된다는 것, 또 일상에서 소명을 산다는 것. 바로 목사님의 이 책을 보는 것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그 청년들 대상으로도 소명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자로서 이 책을 누가 좀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첫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네. 그 이제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비교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한 죄책감, 그래서 일상에서 그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그 소명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단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 이제 돈벌이로만 밀려나거나 아니면 근근히 겨우겨우 억지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래서 소명감을 잃고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업 선택으로 좀 고민이 많고 있어서 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성도들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고 소명 의식을 잃어버려서 좀 그것을 좀 더 회복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이 읽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가 직접 직업군을 경험을 하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네네네. 아까 그 주부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목사님이 주부 체험은 하신 게 아니라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여자 청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소명도 있고 꿈도 있고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아직도 그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사회활동하는 게 여전히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이제 시각도 조금 아직은 그래도 남자에 비해서는 좀 균형도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부로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참 자괴감을 방송 저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문자들 주부들한테 참 많이 네. 받거든요. 한때는 정말 세계 비전을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꿈을 갖던 내가 여기서 설교지만 한 지가 몇 년째인가 힘들어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자존감이 또 많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네. 분에게도 혹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북카페를 같이 또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개척을 하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 아내도 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물론 이제 비전은 제가 먼저 이제 소명을 먼저 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와 같이 공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 빈자리를 제가 채워야 돼요. 그 얘기는 결국 저도 주부 체험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시군요. 예. 설거지도 하시고. 그럼 뭐 설거지는 일상이고요. 예. 제가 손이 하도 두꺼워서 그런지 습진이 주부 습진은 안 생기더라고요. 고무장갑 한 번도 낀 적이 어차피 없거든요. 웬만하면 제 맨손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당시 또 제가 초반에 그 시작했을 때 저희 둘째가 갓난아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기가 갓난아기다 보니까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쳐업고 했어요. 들쳐업고 그 북카페에서 일을요. 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울면서 뭐 그렇게 했죠. 뭐 진정시키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체험이 있었죠. 정말 감사할 때는 언제였냐면은 아이가 잘 때. 그렇죠. 근데 얘가 잘 안 자요. 잤을 때. 잘.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여러 어려움을 저도 이제 겪었는데 저는 그거 통해서도 주부도 충분히 그 삶에 그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마지막 말미에서도 주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을 잠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소명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코 그것이 주부의 가사의 일이라고 해서 소명으로부터 어떤 소외가 된다라거나 축소가 된다라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목사님은 책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이런 저주였을 수도 있지만 축복일 수도 있는. 네, 이제 바핑크가 했던 그렇죠. 얘기인데. 그러면 주부분들이 설거지 하나에도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네. 그 일이 소명일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어떤 서열을 매겨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네네. 그래서 목사님 책에 이제 시장 경제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책 속에 이제 소명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네. 읽어보니까 작가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핸드폰에라도 좀 저장해 놓고 틈틈이 좀 보고 싶다, 자주 좀 읽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 거 보니까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문 중에 일부를 좀 목사님께서 직접 네. 좀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한 대목을 좀 목사님이 좀 읽어주시면 예, 어떨까요? 예. 예. 주신 소명의 자리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 하여 의스되지 않게 하옵시고 작디 작은 일이라 하여 긍지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따라가는 즐거운 소망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멀지 않은 날 수고했다며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불현듯 그런 기도가 제 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써나간 기도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어떤 제가 뭐 계산을 하거나 이거 창문에다가 이거 써놓으시면 예.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 사진 많이 찍고 SNS에 올릴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청소부의 이제 카페 운영까지 해보셨어요? 네. 그 외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재능이 많고 네. 또 재능이 많아 보이죠. 이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유가 있다면 또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뭐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그 삶의 그 시간의 영역과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저는 원래 신학교를 들어갈 때서부터 제 소명은 이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소명을 이제 부여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일과 청소일을 했던 것도 사실은 제가 좀 더 성도의 삶을 깊게 이해하고 싶은 어떤 목양적인 관점이 시작인 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더 이제 목회적인 부분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전도와 또 이제 건강한 모습의 기독교인 또 이렇게 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욕을 얻고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많아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데 좀 저희 지역에서는 좀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훨씬 더 성경적이고 좀 더 건강한 모델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이제 말미에도 이제 에릭 리델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에릭 리델이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로서의 그 소명을 먼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이 달리기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잠시 이제 그가 육상 선수로서 해서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까지 이제 따게 되죠. 그러나 그런 호련히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중국의 선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쭉 이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는 목회자로서 또 이제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또 소명감을 갖고 또 일터에서 이 소명감의 내적 확신을 갖고 저는 이제 목회 쪽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꾀하려고 하고요. 교회의 중심적인 사명은 좀 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잘 시켜서 이 세속으로 보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 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으로 가장 좀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카페만 하시고요. 북카페는 어떻게 해요? 북카페는 제가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내려놓으시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다 양립하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주변에서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책을 냈냐고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이 글 내는 것도 사투였거든요. 이 모든 경험을 다 묶어서 또 글로 편찬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거,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또 그 가운데서 또 목회적인 부분을 어떤 또 물꼬를 트는 부분도 굉장히 저에겐 큰 도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처음에 그 다윗도 그랬다를 목사님 내셨어요? 네네. 그 책하고 이 책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이렇게 애착이 가세요? 둘 다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하나는 첫째 아들이고 하나는 둘째 아들이고. 예, 그래서 둘 다 뭐 애정의 차이는 없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번째 책이 조금 더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제가 평가를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 버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버거에 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생길 정도로 네. 아주 그 전문가적인 식견을 자랑하시는데 무슨 저기가 있으신가요, 목사님? 아니요, 저는 좀 책에서 이제 언급했지만 저는 요리라고 하면은 정말 못해요. 근데 어떻게 버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근데 저도 그게 신기해요. 어. 그래서 제가 라면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항상 질책을 받았던 건 라면을 끓이면 항상 한강이 된다고. 그래서 물을 못 만지시는군요. 물을 이상하게 못 맞추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소질이 없으신 거예요? 네, 저는 요리 소질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양파를 썰면은 주부들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저는 손벨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예.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할 줄 모르고요. 아직도. 그럼 요리사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책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걸 만들어야 될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 제가 소명감을 갖고 만들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다른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나요? 거의 뭐 매일 한 번 먹으시면은 극찬을 하시나 보군요.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 이제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대학이 인근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친구들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계정도 있으시겠네요. 그거는 따로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이제 요즘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문이 좀 지역의 소문이 좀 많이 나는 편이죠. 비법 조금 비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뭐 그건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뭐 가르쳐 주는 분도 없어서 제가 이제 독학으로 다 배웠습니다. 이제 책을 읽고 또 이제 예전서부터 사실 제가 이제 버거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혀는 그 이제 좋은 버거 맛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요리 기술은 없으니까 이제 혀에 제 손기술을 이제 올린 거죠. 하나씩 쌓아 올렸던 거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버거를 맛있게 만드는 법이나 버거 맛은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신선도라고 생각을 해요. 신선도고 우선은 또 만드는 사람이 빨리빨리 팔아서 많은 거를 이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사실은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이제 사람이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게 인격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 사람은 저의 인격을 받고 저도 그 인격을 같이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사실 허투루 만들기가 사실 어려워요. 게다가 또 이제 제가 또 이 직업 소명, 일터 소명에 대한 부분이 더 확고한 가운데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만들려고 했어요. 이제 물론 처음에는 뭐 말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보고가 나왔었죠. 예.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7개월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제가 쏟아 부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으시 좀 어려우시겠네요. 사실. 목회만. 저는 이제 뭐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여담입니다만 새신자가 오면은 제가 직접 그 대접을. 새신자한테 예, 그걸 해주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가 오면은 말씀으로도 환영을 하지만은 동시에 목사가 직접 그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버거를 제가 이제 대접하고.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상상을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괜찮네요. 그렇게도 하고 했고요. 예. 그 전도로도 괜찮겠는데요. 예. 그래서 주변에 분들이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이제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의 이제 지경을 이제 넓혀가고 있고 네. 좀 더 선명하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신 단가는 조금 많이 들겠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단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냉동고기도 안 쓰고 제가 생고기만 이제 냉장육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얼리지 않은 고기로 신선육으로만 쓰기 때문에 100% 소고기로만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저 세 번째 책은 버거 목사님으로 하나를 내시면 버거 목사. 그 아까 이제 목사님 기도문 얘기하실 때 네, 작디 작은 일이라 하여 긍지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아까 목사님 이제 시장 경제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논리가 이제 사실은 조금 은연중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지위가 높은 분이라든지 또 이제 그만한 부를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편견이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맞아요. 저 운전하는 것도 소명이죠. 하지만 소명의 크기는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냥 먹고 살고 근근하게 그냥 최소한의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게 다고. 저분은 정말 큰 소명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이 소명도 이렇게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건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은 목회자이시면서 또 네. 설교도 하시고 또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보시는 분으로서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떠세요, 목사님? 충분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선 우리가 탈피하자라는 목적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빌딩 청소 일을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제가 설득력 있게 앞으로 제가 목회를 이제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비교 의식을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비교 의식이 우리의 사람의 이 영적에 한번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것이 어떤 위치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그 안에서 비교 의식은 싹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직위에 올라도 또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채워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이 일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충족한 그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이 충족함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그 소중함을 먼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그 내면적인 부분을 먼저 더 확고하게 다져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주변의 소리라든지 눈에 보이는 부분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내면적인 부분들이 신앙으로 또 말씀 안에서 이것이 탄탄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그것이 침투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청소 일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일이 이제 뭐 미천하거나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중마고한테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내니까 이제 제 친구는 제가 좀 더 이제 대우가 좋은 곳으로 갈 거라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그 친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난데없이 이제 총소리를 한다고 하니까 말문이막히 하면서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제가 그 표정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지금 얘기하면 똑같은 이런 반응이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당장은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결코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끊임없이 제 안에 소명성을 끊임없이 확인을 했던 거고 제가 이후에 이 자영업이라든지 이 일을 하면서도 제가 그 안에서 확신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뭐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청소서부터 모든 것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또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이 어마어마한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길을 또 제시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의 그 또 색안경도 또 제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제 안에 그런 부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충족하게 되니까 제가 뭐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긍심이 너무나도 제가 이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가 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소명심을 분명히 전할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또 내게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기야 그 예수님 때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입니까라고 물어봤고 네.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가장 효과적인 유혹하는 방법인 것 같네요. 예, 비교 의식이라는 말씀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자, 꿈꾸는 책방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은요, 생계를 넘어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낸 책만이 아니고 직접 목사님이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삶의 현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묵상했던 내용들을 책에 담아왔기 때문에요. 요즘은 사실 이제 교회 청년들이 자꾸 많이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청년들이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청년들에게 좋은 지침이 또 묵상이 될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저자이신 우병선 목사님 오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이 책을 말고 목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책 한 권. 요즘은 다시 또 책 읽기 붐이 또 이제 다시 일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목사님께 인생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물론 이 책이시겠지만 이 책은 빼고 책 한 권을 만약에 목사님이 인생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참 꿈을 꾸겠던 책이 있었다. 네. 성경도 빼야 될 것 같고요. 성경도 그렇고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근래 이제 한 몇 년 그 사이에서 책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책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어떤 그 전기와 또 이제 사상을 다룬 글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목회자, 또 신학자, 또 뭐 또 작가, 또 언론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언론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입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의 그 이제 대통령에 해당하는 수상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여러 직을 거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소명의 그 업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직의 결에 의해서 그분의 그런 어떤 소명의 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결에 의해서 그 직의 결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했던 그런 어떤 그 한 사람의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또 평가가 또 있습니다. 또 뭐 항상 뭐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펼쳐 나가려고 했던 그 소명심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좋았던 네. 저한테 책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책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네네. 네,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짤막하게 목사님, 네. 지금도 소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아무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날 이거라고 부르신 게 아닐 텐데 내 사명은 이건데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소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 책의 저자로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울타리까지도 다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명심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사 그 지금의 처해진 자리라든지 위치가 어떠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영존하시다라는 그 영적인 자각을 항상 일깨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첫 글 다윗도 그랬다라는 이제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참 시편 23편을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푸른 초장에 있을 때만 주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항상 주님은 계셨거든요. 또 제가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셉이 노예 생활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최고의 이제 공직자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고 흔히 그 세속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요. 총리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노예로서 또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 구절에는 곳곳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어떤 소명심과 또 그 삶의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영성의 절정은 아무래도 광야였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예. 생기를 넘어 소명으로의 저자 오늘 우병선 목사님 모시고요. 꿈꾸는 책방 6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